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임원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을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지루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뜻을 주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깨닫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족과 교회와 또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또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이 일은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꼭 있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무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헤롯에 의해 아기가 죽어나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부모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은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아이들을 위해 또한 죽은 아이들의 부모를 위해 슬퍼하며 기도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홀로 구원을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 또한 죄로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사람은 이름 따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삶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선지자 850명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놓고 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승리였어요. 이처럼 엘리야의 사역과 삶은 그 이름처럼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바알과 아세라 저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삶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이어 선지자가 된 사람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의 사역과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구원이심을 나타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 자살하려는 과부에게 그릇을 모아 기름을 담게 해 그와 그의 아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또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자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아이를 구원하였습니다.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 선지자는 죽어서까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엘리사는 죽어서까지 그 이름대로 역사했습니다. 시체가 뼈에 닿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엘리사는 죽어서까지 그 이름대로 역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삶은 그 이름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구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항상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예수라고 불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 강남 등 이름만 들어도 우러러보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당연히 예루살렘에 살아야 모두들 인정하고 우러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서 사시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사시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좋은 곳에서 공부하기 위해, 좋은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다시 말해서 성공하기 위해 서울이나 수도권, 미국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대체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총동네에서 사셔야만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2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신 이유,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신 이유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총동네에서 태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총동네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이름은,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지명은 하찮고 볼품없는 동네였습니다. 지금까지 선지자가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던 동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동네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자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총동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 무시당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런 나사렛에서 살아가셨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난하고 볼품없는 나사렛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시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와 함께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척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출신 지역을 보고 너는 어디 서울 어디 출신, 경기도 어디 출신, 너는 지방 어디 출신이라고 하면서 차별하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차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나사렛 예수의 삶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예수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그 시골에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내려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의 예루살렘 예수, 헤브론 출신의 헤브론 예수, 사도행전을 보면 바보라는 지역 출신의 바 예수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말씀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맹인 바디메오는 그 이름의 뜻이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처럼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의 아버지, 예수라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더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기에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의 아들, 그게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나사렛 예수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같을 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화려한 성공, 부귀영화를 바란다면 그것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예수를 따르는 삶이며 그 삶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고 겸손한 나사렛 예수로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진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가짜 예수인 예루살렘 예수가 아닌 진짜 예수인 나사렛 예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화려한 곳, 높은 곳이 아닌 가난한 곳, 낮은 곳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웃을, 우리 가족과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예루살렘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화려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아닌 예루살렘 예수, 가짜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난하고 또한 아픈 자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는 어떤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기도로 내 삶이 아버지 내 마음이 죽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낮은 곳에서 사랑으로 섬겨주신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마음 닮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상소 대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나아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